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2월 11일 설 명절 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설 명절 주일에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은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경배의 찬송 1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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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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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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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 새 1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송 32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되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배의 기도를 김동수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였지만 한 달을 돌아보니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아집으로 행하려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변화받을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올 한 해는 한층 성숙된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부모와 일가 친지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을 안전을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귀경길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성명절 전통 문화라는 이유로 우상하게 절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창원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그동안 준비해온 리더십 교체라는 중요한 과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된 김덕주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청빙 과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청빙 과정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용서와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비온 후에 더욱 단단해진다는 말처럼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있을 목사님 취임식에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론과 훌처럼 김덕주 목사님을 섬기며 돕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큰 꿈과 비전을 통해 영적 도약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복음을 위해 최전선에서 고분분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영적 어둠의 공격들을 막아내게 하셔서 선교지마다 구원의 열매들로 가득 넘쳐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땅의 진영 논리와 당파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화합과 통합으로 대통령과 모든 위진자들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권위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민동윤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생명의 말씀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 듣는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에 향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모든 관계와 상처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 오실 날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2024년 예배할 수 있을 때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가정별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 주일인 3월 31일까지는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이제 지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새벽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3층 본당에서 예배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새벽기도회로 2층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는 캄보디아 김웅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또한 준비한 예물을 또한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2월 25일 주일은 친교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오후 예배는 1, 2, 3 연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임시당회 소식입니다. 2월 13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2월 18일 주방봉사는 장유 1과 2 구역입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제81회차 경남지방회가 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김해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과 99쪽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공동체나 또한 조직이나 규칙이 있거나 규율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일까요? 복잡한 규칙은 아닙니다. 저희 집 규칙은 밖에 있다가 돌아오면 손을 꼭 씻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 반이 되면 각자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간단한 규칙이 있는데, 처음에는 밖에 갔다가 들어오면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발도 씻게 했습니다. 발도 씻게 했는데 저나 저희 집 1번은 이제 키가 되니까 상관없었는데 2번이 문제였습니다. 2번이 아무리 발판을 갖다 놓고 세면대에 발을 올려도 키가 짧아가지고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2번을 위해서 발을 닦는 것은 제거해줬습니다. 그래서 손을 항상 닦아야 되고, 그리고 밤 9시 반이 되면 주어진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것이 저희 집안에 제가 나름대로 정한 규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고 한다면 왜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없을까? 우리 집안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규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명절도 됐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올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세워보시고, 그렇게 어떤 가정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출발해 보시기를 제가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손발도 괜찮습니다. 뭐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저희들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손발을 닦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을 이제 규칙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규칙을 어긴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자격이 상실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지켜가면서 우리 가족만의 어떤 정체성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정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 가정만의 어떤 특징과 또한 정체성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아이들은 저희 집에 오더라도 손을 안 닦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닦는 겁니다. 손발을 닦고 밤 9시가 되면 알아서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저희 가정의 이제 전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자녀가 안 되고 되고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지켜내면서 우리 가족이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이제 비로소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규칙을 지켜가는 어떤 내용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가운데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입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 수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 일들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요. 말을 또 너무 어렵게 제가 드렸죠.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집 가정 가운데 손발을 닦는다 그래서 저희 집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 가정에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들을 지켜가면서 우리 가정이 다른 가족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구원의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를 반지로 가지고 있으며 목걸이에 걸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실을 가지고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했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거나 십자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알아들을 만도 한데, 이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구원의 능력과 자격을 우린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 가지고 구원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며 능력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또한 애굽의 어떤 권세와 물질이 지배하는 땅에서 구원의 내시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주의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를 다스리던 신들을 상징합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던 신들을 상징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가운데서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결국 그들 어떤 그 재앙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무엇일까요? 당황한 얼굴들이 지금 보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피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 뭐 악성 종양과 또한 질병과 또한 뭐 파리와 이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제일 마지막에 어떤 것이 이어집니까? 모든 태어난 생명체의 첫 번째 생명체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재앙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첫 태생,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태생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재앙을 맞는 것, 슬픔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떠한 구원의 능력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힘과 권세를 아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이 땅의 진정한 신이 누구시며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이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예식을,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 이 재앙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임할 겁니다. 임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단순히 일회적인 생명을 보존한 기회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앞으로 기억하고 계속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예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는 그래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첫 번째 이 태생의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예식들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그들 스스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인류 가운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가운데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담을 넘다라고 하는 우리말입니다. 담을 넘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pass over가 됩니다.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죽음이 그들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는 종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입니다. 종으로 있는 신분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어떠한 삶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까?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통치하는 시간 가운데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결국 종으로 있다가 죽음이 지배하는 삶 가운데서 그 죽음이 맞이하는 그 결과 가운데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신분이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예배자의 신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왕의 신분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꿔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유월절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그 종으로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시는 이 심판과 진노 가운데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작정하시로 지금 계획하신 겁니다. 단순히 구원만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생명을 입은 공동체로서,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떠한 인생으로 나가기 원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십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종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떤 신분으로? 왕의 신분으로 바꾸시며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또한 이 땅을 이어주고 있는, 소개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지금 헷갈리시죠? 여러분, 저희가 이전까지 구원받기 전의 신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결국 죽음과 돈과 힘이 지배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힘 가운데 그냥 복종당하고 굴종할 수밖에 없는 종의 신분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의 신분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바꿔 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신분으로 바꿔 가십니다. 근데 예배하는 존재들은 종의 신분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종의 신분이 아니라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오히려 사망마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신분으로? 왕의 신분을 바꿔내신 거라고요. 이쯤 하면 아멘 나올 법도 한데 감동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이 땅의 권세와 물질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온전히 지배하라고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바꿔내신 겁니다. 왕의 신분으로 바꿔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하라고 우리를 예배자와 또한 제사장의 역할로 바꿔내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그 죄가 지배하는 인생 가운데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진정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왕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제 우리를 넘어버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주어진 그냥 지나치는 한 순간이 됐을 뿐입니다. 하나의 과정이 됐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왕으로서 그 죽음마저도 통치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4년 두 번째 이제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죽음의 과정을 넘어서 부활과 생명과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감격하며 온전히 예배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저희의 인생은 죽음 가운데 묶여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시간은 지나쳐 가야 되겠지만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로서 진정 왕이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 가운데 그것을 교육하는 겁니다. 물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 자녀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남기고 기억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야 될 규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도움이 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 따라. 그것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 가운데서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지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가 아니라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유월절 규례를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이것을 설명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죽음이 너희를 통치하지 않는다. 너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마음껏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는 진정 내가 원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 유월절 예식을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순간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로 알고 앞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 가운데 그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들이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가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을 맛본 사람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그냥 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구원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삶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자들, 죽음을 뛰어넘은 자들이 이 예식을 온전히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죽음이 임하기 전에 그들 가운데 이 유월절 예식을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다. 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이제 생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너희 가운데 나의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고 지킬 때 비로소 너희가 그 존재가 되어서 온전히 너희들은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오늘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경건의 예식 가운데 담겨있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공동체로서 이 출발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가정별로 일단은 준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적거나 수가 많아지면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웃을 초청해서 그 예식을 함께 거행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입기 전까지는 그냥 개별적인 가정들이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구원을 입고 구원을 살아가야 될 새로운 공동체들은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냥 혈육의 어떤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가운데 그 범위가 변화되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이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이 문틀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피를 바르는 행위가 여러분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반지를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죽음이 그 문을 그 집을 넘어버려서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또한 상징을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십자가라든지 또한 이런 예배한 모습들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능력임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기억하시기 위해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이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버린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가운데 또한 무엇을 기념하게 하시냐면 쓴 나물을 먹게 하십니다. 쓴 나물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떤 인생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트라고 하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 그것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쓴 나물과 어원이 같습니다. 이 쓴 나물을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이렇게 인생의 쓰디쓴 그 시간을 겪어낼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아무리 먹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도 결국은 종의 신분으로서 죽음이 다스리는 그 지배권 가운데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밖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들, 삶을 상징하고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쓰디쓴 고통들이, 관계들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순간과 관계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통치하는 어떤 힘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당당하게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아픔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린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고 고민하고 연습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이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은 존재들로서 진정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은 고기를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다 먹고 나서 그래도 남으면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먹다 남은 그냥 알아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고 그것들을 함께 기뻐하며 함께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들을 이뤄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남은 고기들을 하찮게 그냥 준비 없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이 예식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공동체임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까지 생명으로 바꾸신 그 구원을 살아가는 이 공동체는 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정말 거룩함을 살아가는, 단순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호흡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찮게 하찮게 먹는 음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태워버려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재미있는 내용들을 합니다. 신발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서 그 예식들을 진행하게 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가뜩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일을 명령하신 것은 긴박감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은 내일 이루어지겠지, 뭐 내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지금 바로 순종해야 되는 긴박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예식을 지켜갈 때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마치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긴박성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그 일을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가 여러분 마지막 때임을 믿고 긴박성을 가지고 이 구원과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린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완성되는 시간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원을 이루고 그 구원을 살아내기 위해서 긴박성을, 그 긴급함을 잊지 말라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시간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가지고 신발을 신고 긴급성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입은 자들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 긴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주저앉아 버린 이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설 명절 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긴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가운데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긴박감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왕으로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그 생명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특권이 이 출애굽 6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우리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단순히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서 더 이상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 은혜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다고요.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유월절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이미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 예식을 허락하시고 이 예식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결단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기쁨의 능력 가운데, 기쁨의 권세 가운데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님이심을 출애굽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 가운데 유월절 계명을 주시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확인되어 내용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의 2월절 이 계절 계명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이제 세워야 될 계명들이 무엇일까? 규칙들이 무엇일까? 돈이 많이 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훈련하고 다시 확인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시간 진작에 고민해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제사장의 삶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입었는지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억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그 영광을 살아내고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과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헌의 찬송 28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경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우리를 왕으로 신분을 바꿔주시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소개하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꿔주시고 예배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와 찬양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가운데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유의 명절 또한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단순히 하나님 세상적인 기준 가운데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한 우리 가정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정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구원자 되시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각종 또한 우리의 또한 섬김들과 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품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한 삶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마주치는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왕으로서 나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